저희를 대표해서 이윤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예배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이 시작되면 세상은 더욱 분주해지고 자신들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기 바빠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요동치는 세상과 함께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세상에 따라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중고청 단기 선교를 마치고 무사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힘이 되어 주었던 선교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도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적인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한 행하는 우리 중고청 단기 선교팀과 언양제일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강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항상 갈급하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아동부 물놀이 등 여름 행사가 안전하게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주류가 되어갔던 그 가인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예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는 죄의 소원을 갖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소원을 갖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이제는 죄의 소원이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식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죄의 소원을 여전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죄의 유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소원에 굴복하고 가인처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아벨을 쳐 죽이고 스스로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전히 우리의 선택 가운데 놓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5장의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도 가인이나 불행하게 죽은 아벨은 생략되고 이제는 셋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렵지 않게 이 족보가 상세한 모든 기록을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선별되어 있는 족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135세에 셋을 낳고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수많은 자손들을 생산해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00년을 살며 낳은 그 자손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이후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는 기사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에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지만 그런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녀들을 수많은 세월 동안에 출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 바로 오늘 본문 5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누린 것은 본문에 나오는 10명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했다라던가 혹은 가인의 계보처럼 문화를 발달시키고 도시를 세웠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들은 한 줄도 없습니다. 그저 자녀를 낳고 얼마간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즉 믿음의 계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이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남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기록 가운데 놓치지 말고 기록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산 것과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한 것과 그렇게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어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하고 엄청난 선교를 했다거나 혹은 가인의 자손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도시를 건설하거나 이름을 낼 만한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정말로 더 소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믿음의 자녀를 출산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인의 문명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이 방황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땅의 효력이 내지 않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명을 만들고 기계를 발달시키고 그렇게 치열하게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그들의 업적으로 남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 드러낼 만한 일을 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도 그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기록에 남지 않았어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바로 믿음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녀를 이어가며 계승하고 유지하고 대물림하는 일,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로 키워내는 것이 이들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5장에 나타나 있는 여기 이 족보에 담긴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들을 어디에든지 맡겨두고 돈 버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좀 더 벌어서 아이들을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장난감을 사주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는 일이,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그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는 일이야말로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름을 내고 성을 쌓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한 열망을 불태우는 것은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하고 그들에게 그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믿음을 전해주고 그것을 유지시켜주고 그것을 지켜가고 보존하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대손손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들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무려 900여 년이 넘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이 이 족보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반복되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을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과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300년 후에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 무두셀라가 없었던 이전의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것이 어떠한 계기가 되었든지 간에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300년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이름은 그 생물들의 모든 속성과 그들의 삶의 원리와 생존의 어떤 시스템을 다 꿰뚫어 본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도 이름이란 곧 그들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서 그를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아버지가 되게 하셨을 때에 그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 이름부터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은 문자대로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상대편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되는 그것이 바로 마을 입구에서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무두셀라, 곧 창 던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창 던지는 저 사람만 없다면 저 마을을 깨끗이 소탕할 수 있을 텐데 저 무두셀라만 없다면 저 마을을 멸망시킬 수 있을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로 이러한 관념이 그 이름 가운데 부여되면서 이제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언제든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과 멸망의 의미가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세상이 아주 악해졌지 않니? 네, 그렇더군요.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기에 세상에 이렇게 악해져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만 없단다. 그러니 이제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징표를 하나 주마. 네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도록 해라.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에녹에게 있어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자신의 아들은 바로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볼 때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추스르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정말 임박해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가 왔다고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에녹의 삶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걷다, 함께 산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라고 하면 그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산 서늘한 곳에서 함께 거닐며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연결됩니다. 믿음과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그 영접함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한다는 의미이고 영접한다는 의미이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서 에녹에 대해 언급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을 그의 삶으로 통해서 실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심판이 임박했음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서에서 이 유다는 당시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녹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담대했던 한 선지자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임박한 심판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악함을 향해서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목 놓아 외쳐야 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녹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짐작할 만한 어떠한 조짐도 지금처럼이라도 보이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도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징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의 삶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에녹은 그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아무 징조 없이 청청하고 맑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려 600년간이나 홍수가 올 것이라고 배를 짓고 있었던 그 모습과 평안함을 가장한 시대를 향해서 아무 징조가 없지만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을 그 에녹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그런 시대상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란 곧 당대의 시대 정신을 향한 에녹의 대적함이었습니다.
가인의 문명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이 좋도록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자신이 즐겁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고 외치고 외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에녹이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무려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65세 이후에 무드셀라가 출생한 그 이후부터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을 때에 그는 그 300년 동안의 그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옮기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을 옮겨지게 했던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그의 믿음이었습니까? 300년 동안 아무 징조가 없지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외치고 전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그러면 노아가 출생할 당시에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는 해, 그 후로 6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녹은 비록 그 심판을 보지 못했지만 그 심판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믿은 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와 대조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들은 도무지 아무 일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산 것뿐입니다. 자녀를 낳고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녹은 그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특별히 부름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조차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상으로 값지거나 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혹은 선지자로 혹은 그저 평범한 삶 가운데에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가는 그래서 이름도 없이 아무 빚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두신 그곳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며 그들을 키워내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큰 예배당을 짓거나 엄청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업적과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의 그 정신에서 흘러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더 큰 일을 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큰 일을 맡았으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덜 귀한 일을 맡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너희들이 충성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맡겨주셨다면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것이야말로 훨씬 귀하고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태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적인 성공주의가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교회를 목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기도하며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맡아 책임지고 키워내려고 하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들의 계보에 둘 만큼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큰 일을 하려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야겠다고 그렇게 조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오늘도 우리가 꿈꿔야 할 가장 큰 일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비록 평범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섬기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의 그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그들의 이름을 그 책에 기록되게 했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자손의 후예들처럼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내 이름을 새기고 남들을 짓밟고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비록 평범해 보일지라도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을 지키며 내 자녀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내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억되고 기록되는 그 삶인 것을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평범하고 가장 쉽고 가장 일상적인 그 작은 일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